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포도나무다. 지난 한 주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특세하면서 우리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에 상응하는 그 신약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내가 누구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은 때인데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에 비견하면서 자신을 7가지로 계시하신 혁명적인 사건이죠.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I am으로 시작하는 7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1904년 미국 캔사스주 출신인 배슐리 킹슬리라는 여인이 쓴 시가 있는데요. 무엇이 성공인가? What is a success? 유명한 시예요.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해서 인용하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 에머슨이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지만 나중에 에머슨이 나도 인용한 거지 내가 지은 시가 아니다. 그만큼 그때 정말로 성공이 무엇인지를 잘 정의하고 많은 사람이 인용했던 시로 오늘날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친구의 배반을 견뎌내는 것, 아름다움에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작은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당신이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참 좋은 글이죠. 나는 지금 성공한 인생인가? 또 성공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공의 영적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은 당신을 친히 포도나무라고 나무에 비유하시죠.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의 특산품이고 극상품의 포도는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식물이죠. 포도나무는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많이 비유됩니다. 이사야 5장, 예레미야 2장에 또 나타나 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또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되고 마카비 시대에는 화폐에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자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굉장히 일치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열매를 맺는 유실수들은요 나무 자체가 그 제목으로는 별로 우수하지 않아요.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 감나무, 대추나무 생각해 보세요. 우람하고 아름드리 해갖고 그걸로 가구를 만들고 이런 거 거의 어려워요. 튀어져 있고 얇고 길쭉길쭉하기만 하고 포도나무는 그 중에서 최악입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정확히 말하면 나무 같지만 사실은 덩굴처럼 그렇게 펼쳐져 있는 게 포도나무잖아요. 근데도 그 포도나무가 넓게 펼쳐지면 우리나라 저 전북의 고창에 한 그루에 5,000송이를 맺는 한 그루의 밑동에서 엄청난 포도가 그냥 맺혀지는 역사. 참 하나님의 역사가 참 제일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은 겉보기에는 그런 포도나무에 제일 충만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또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또 대단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는 원줄기가 사실은 그 수분과 양분을 온 나무에 다 공급하죠. 원줄기는 수고도 많아요.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갖고 나무 자체가 이렇게 지탱할 수 있도록 항상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원줄기고 또 우리 몸의 심장이 온몸에 피를 다 공급하듯이 그래갖고 수분 양분을 그 가지 끝까지 다 보내면서 그 가지가 메마르지 않도록 가지의 생명력이 유지하는 것은 나무 원줄기 본체잖아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건 뭐예요? 열매는 어디예요? 열매는 나무 원줄기에 맺히지 않아요. 열매는 그 가지 끝에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주님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당신이 우리 안에 선한 말씀과 은혜와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지만 열매는
가지된 성도들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고 손과 발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모든 수고와 모든 대가 지불을 다 하고 섬김을 다 하지만 가지된 손과 발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지 않으면 때로는 주님 스스로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드러낼 만큼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된 우리를 향한 비유라는 것이죠. 자, 우리 2절 또 읽어봅시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눈꺼풀이잖아요. 이게 뭐가 야구공 같은 게 날라오면 그냥 이 야구공보다 더 빠르게 눈꺼풀이 눈을 착 보호하고, 또 이 눈꺼풀이 얼마나 하루에 수만 번씩 깜빡깜빡 하면서 이 눈을 촉촉하게 수분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그것처럼 쉼없이 그 눈을 깨끗하게 해주는 눈꺼풀처럼 주님께서도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친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된 우리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도 교회 대청소할 텐데 뭐 청소해야 비질로 걸레질로 깨끗하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말씀이 마치 우리가 목욕탕에 갔을 때 더운 물이 우리 온몸을 확 감싸고 그 우리 몸을 노곤한 몸을 녹이고 풀어주듯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레마의 말씀이 심령에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그것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과 만남과 엔카운터가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혼돈과 무질서와 죄악이 어느 순간 씻겨져 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적인 죄의 소욕들이 형격히 약해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과 뜨거움이 다시 우리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말씀 안에 은혜를 받고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뜻이 달아지고 말씀이 달아지고 주님의 뜻으로 행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되므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정갈해지고 깨끗해져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을 감았는데 떠보니까 예배가 끝났네요. 말씀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날 공친 거예요? 에이, 괜히 왔네. 집에서 편하게 잠이나 잘 걸. 그럽니까? 그런 날이라도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하는 은혜의 가랑비가 우리 심령을 적시고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집에서 이렇게 피곤해서 이렇게 자면 그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눈이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주무시라니까요.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그 사랑을 온몸에 받고 돌아가서 나도 모르게 한 주간을 살아갈 또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가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는. 자, 우리 4절 5절 읽읍시다.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따라해 봅시다. 철석같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원줄기된 나무 대신 주님께 철석같이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자기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내적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가 여러분 어느 날 저절로 쑥 자기가 자라납니까? 나무가 순을 피우고 가지를 자라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 비결도 똑같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아니 사과 안에 씨가 있는 것이고 귤 껍질 안에 귤 알맹이가 있는 것이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여기 참 좋은 비유를 가르쳐줬던 천호동의 목사님이 항상 숯불 비유를 잘 얘기하셨어요. 숯불 보세요. 여러분 고깃집 가서 숯불 잘 피워서 오면 어때요? 그 숯불 안에 숯 안에 불이 있어요? 불 안에 숯이 있어요? 불이 막 피어오를 때는 불 안에 숯이 있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고기를 그냥 지긋지긋 굽는 거죠. 고기 다 구워 먹고 보면 불이 다 꺼진 것 같은데도 그 숯을 이렇게 쪼개 보면 그 숯 안에 빨간 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면요, 어느 순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주의 임재가 우리를 확 덮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도 기도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깊이 감찰해 보면 여전히 말없이 우리 안에 불같은 주님이 불씨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세례를 하는데요, 여러분 세례라는 건 뭡니까? 세례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법적 사건이, 마치 결혼식을 통해서 신랑 신부가 이제는 이 집의 아들 딸이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세례식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 안에 내가 거하게 되는 은총의 사건이고 연합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댁이 아기를 처음 임신하면 애가 있는지 없는지 2달, 3달째는 잘 몰라도 5달이 되고 7달이 되면 어느 순간 애가 막 발길질을 하고 애가 먹고 싶은 거 나도 먹고 싶고 애가 원하는 거 나도 하고 싶고 내 안에 애가 막 울큼울큼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과 은혜로 성령으로 주님의 더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항상 기도 속에 하찮고 일상적이고 별거 아닌 거라도 늘 그런 것까지도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인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 고난주간 특세인데 여러분 고난주간 이 새벽을 또 깨울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고난주간에 항상 아이들도 자녀들도 뭐 계속 못 와도 괜찮지만 한 번이나 토요일이라도 함께 와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왜 새벽을 가르치는 줄 압니까? 우리 이 아이들에게 새벽을 이렇게 경험시켜 놔야 이 아이들이 인생에 진짜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새벽에 주님을 찾아서 나오는 겁니다. 밤에 술집을 찾고 환락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그때 내 어머니가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그 새벽의 첫 시간, 첫 주님을 만나는 장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의 특세 때는 한 번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흉악범에 의해서 어린이 살해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가끔 언급되는 일본의 참 악질 연쇄 유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8년에서 89년 4차례에 걸쳐서 도쿄 사이타마 연쇄 유아납치 살인 사건인데요. 그때 26살이던 일본 청년 미야자키 츠토무라는 청년이 1년 반에 걸쳐갖고 4살, 5살, 6살, 7살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 그것도 이부장한 여자애들, 남자애들을 살인해갖고 세상에 죽이고 토막을 내고 훼손을 했는데 그걸 찍어요. 사진을 다 찍고, 그리고 진짜 악질인 게 그것을 상자에 넣어서 그 집안에 시체를 보내기까지 하고, 문제는 또 경찰이 야단 법석 뜨는 것을 몰래 지켜보면서 아주 혼자 즐거워하고 경찰에 전화해서 약 올리고 우롱하기까지 하고, 결국은 또 2아이를 범죄하려다가 그 아버지에게 잡혀갖고 결국은 사형으로 끌려가는데, 일본에 열도에 난리가 나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지금 일본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결국 그는 사형 집행장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마지막 사형장 가면서 간수장에게 남긴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아직 다 못 본 비디오가 남아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았냐,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 청년의 집을 이렇게 수색했더니 그 자기 방에서 세상에 2,000개나 되는
음란 소아성에 폭력을 담은 비디오가 아주 집 방 안에 빼곡히 있어가지고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구도 만나지 않고 하루 종일 그런 것만 안 보고 그 속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영혼에 뭐가 공급되겠어요?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 생각, 마음, 그 영혼에 뭐가 쌓여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엽기적인 행각을 버리고 그것을 가족들의 그 슬픔과 눈물을 오히려 즐기는 이 괴물이 돼가지고 괴물 같은 인생을 마지막 할 때도 아직 못 본 비디오가 있는데 이러고 사형당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지금 막 사방에 봄꽃이 막 피어나는데 이번 주 지나면 봄꽃 다 질 것 같은데 보셨어요? 여러분, 봄꽃이 그 겨울에 속에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이렇게 막 올라올 때 벚꽃이 뽀송뽀송하고 튀어나올 때 지가 튀어나오는 걸까요? 나무가 밀어내는 걸까요? 생각해봐요. 지가 밀고 막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밀어내는 거겠어요? 밀어내죠. 지가 밀고 나오면 다 망가져요. 다 구겨져요. 뭐 밀고 나올 만한 그런 그 힘이나 있어요. 그러나 나무가 숭숭 밀어내는 거예요. 그냥 개나리가 숭숭 올라오고 그냥 벚꽃이 뽀송뽀송 올라오고 막 사방에 목련 막 붕가붕가 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가 열매를 맺혀지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만 하면 원줄기에 딱 있어 보면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그 추운 겨울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그 여름을 견뎌내면 가을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있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생각, 주님의 거룩하심에 맞닿아서 주님이 우리를 하시도록. 저도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근데 늘 기도하다 보면 또 잊고 있었네.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되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열정을 주시고 때가 나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성도들로 함께 한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목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사명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각양선하고 아름다우고 온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부흥케 하시는 원하는 건 주님이고 나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더 생명을 주게 원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요. 내가 그 간절한 선한 일 나보다 더 갈망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하면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사순절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특세를 합니까? 왜 부흥회를 합니까? 우리 안에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 안에 자꾸 격리되고 떨어지게 하는 것들 제거하는 것이요, 깨끗게 하는 것이요, 다시 우리를 정조준하고 조율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붙어있는가, 철석같이 붙어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마지막 고난주간 아닙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 아픔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정결케 새롭게 깨끗하게 빚어주시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 몇 주 전에 철원에서 오신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전도특강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 목사님 전도특강 중에 제 안에 특별히 그때 와닿는 게 있어요. 성도들을 전도하러 나갈 때, 특강 때 아니고 쟤랑 차 마실 때 하신 거구나. 성도들 전도하러 나갈 때 다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근데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이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열매를 꼭 맺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심지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전도하는 것과 전도 열매를 맺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나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전도부에 속해 있지만 선물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막 밤에 늦은 시간이니까 선물만 싸고 간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임원이라서 전략만 열심히 만들고 전도 회의만 열심히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 나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피켓만 이렇게 딱 들고 30분, 1시간 들고 서 있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다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도로 참여하고 또 나가서 전하지만 열매를 못 맺더라도 그 전도의 모든 종류와 모든 충성함이 1시간, 2시간 모여지고 쌓여져 나가면 점점 전도의 교회 안에 전도의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백도에 물이 끓듯이 하나님이 그 전도의 열기가 전도의 충성에 합쳐지면 어느 순간 한 사람 한 사람 열매를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이 결신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까지 교회를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예배만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의 형태와 방법으로 함께 참여하면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별개의 일인데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쌓여지고 주님 안에서 그 열매로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경로당 전도 이렇게 막 봄 가을에 10군데씩 이렇게 막 돌 때 30명 40명이 막 떼를 지어 가고 거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도했잖아요. 한 번은 여기 동부 아파트에 그때 야외 그것도 놀이터 앞에다가 야외는 준비할 게 더 많아요. 그래갖고 현수 막 달고 악기 세팅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색소폰 불고 플루 불고 그리고 50팀 그냥 춤추고 그리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설교 전하고 30명이 달라붙어서 축복하고 선물 주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는데 문제는 팀은 30, 40명이 갔는데 3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적 처음이었어요. 처음에 3명이 앉아 있길래 아 이거 해야 되나? 온 사람이 막 10배가 더 많아. 그 동부에 할머니들 다 했는데 어디 그날따라 뭐 다 어디 가고 3명만 달랑 와갖고 그것도 막 한 명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데 그때 망설였지만 우리가 뭐 사람 보고 하나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하나님 보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춤추는 거지. 주님 앞에 말씀 전하는 거지. 그래 어쩌고 그때 기억나는 사람도 그 같이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우리가 30분 40분 되는 공연을 그냥 3명 다 뜨놓고 다 했어요. 근데 하니까 또 은혜 주셔서 우리끼리 기쁘더라고. 우리끼리 즐겁더라고.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난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일 뒤에 한 달 사이에 그 아파트에서 2가정이 왔는데 한 가정이 이종원 홍경주 집사 부부라고 지금 농협 5층에 아직도 우리 교회 잘 나오는 부부고 한 가정이 권태스 조혜연 집사 부부라고 지금 새가족부에서 봉사 잘하고 그리고 그 집 아들 아론이가 오늘 2부 때 세례를 받아요. 아동 세례를. 할렐루야. 세상에 3명 앉혀놓고 그 3명이 또 3명 중에 2이 온 게 아니에요. 3명 앉혀놓고 3, 40명이 별 생쇼를 다 했더니 하나님이 참 아이고야 한 2가정 보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튼실한 가정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야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게 전도다 이게 전도다. 그냥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을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더 크고 놀랍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딱 전도하고 오면요 저도 사실은 늘 전도 갔다 오면 전도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못 맺을 때가 더 많죠. 근데 목사도 전도 갔다 오면 왜 전도해야 되는 전도 갔다 오면 항상 올 때 무슨 생각 드냐면 전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새가족 1명 오면 신방 더 잘해야지 교육 더 잘해야지 내가 새가족 1명이라도 오면 그 한 사람 그리고 이 새가족이 1명도 그렇게 귀한데 세상에 매주 뭐 수백 명 예배 드리는데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지. 그게 영혼 사랑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맺든지 안 맺든지 그냥 전도하다 보면요 그 전도 열기와 은혜가 반드시 사역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만 품으면 주님 안에 내 그 마음이 들어오면 열매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손주들 하나하나 돌아오는 역사도 그 속에서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애들 암만 해도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남해라도 전도할게요 하고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애들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우리 오늘 에고 에이미가 이렇게 정리되는데요
생명의 떡이다. 날마다 그 떡을 풍성히 먹고 가까이 하고 빛 대신 주님의 빛에 나를 노출하는 거예요. 빛은 치유합니다. 소독합니다. 열매를 익어가게 합니다.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나는 길이라 하신 주님의 길 되신 주님 앞에 나도 늘 그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 딱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 가장 필요한 열매가 분명히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될 것인데, 이 은혜가 생명력으로 이번 한 주간 가득하여 우리 다음 주일날 부활의 능력으로 또 예배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